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예,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예. 우리 성경 한 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여러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47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2016년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수양관에서 또 2016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구원을 받고 우리 선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물론 막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이렇게 또 마음이 어려워할 때도 있고 했지만 감사한 게 이렇게 참 많은데요.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그런 것도 감사하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진짜 인생이 안 풀리고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슬픔 속에 있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그들이 막 급속도로 이렇게 삶이 바뀌고 그들이 행복해지는 걸 보면 그런 것도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보람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교회 안에서 참 이렇게 바르게 예쁘게 잘 크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이 더디긴 하지만 또 한 사람씩 구원을 받고 또 참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구원에 가까워지는 것 이런 걸 봐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감사한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만 제 마음에 이렇게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한 해 한 해 갈수록 제가 매년 제 마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내가 올해가 없었다면 정말 작년에 가지고 있던 마음만 가지고 살았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저희 지역에 이제 박옥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번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을 하시고 거기서 주무시고 아침에 이제 새벽 말씀을 전하시고 그 새벽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하여튼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더라고요. 이제 아침 먹기 전까지 이렇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 하면 자네 이리 앉아봐. 자네 너무 점잖아. 점잖게 생겼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 간증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무슨 간증하지 하다가 이제 쭉 간증을 하는데 또 막 사람들이 막 안수 받으러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뒤에 목사님께서 뭐라 하시냐 하면 말을 많이 해야 돼.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말씀으로 일을 하셨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나도 말하기 싫지만 말을 한다. 그래, 저는 이렇게 목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해줘도 잘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 둔해서 잘 못 알아듣고 한데 이렇게 한참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도 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런 걸 두고 제가 이제 좀 쭉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무엇을 하나 봤냐면 여러분 잠언을 한번 펴보십시오. 잠언 31장 여러분 한번 펴보시면 잠언 31장 10절부터 보시면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현숙한 아내는 그냥 어떤 남편과 아내 사이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이기도 하고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의 사이이기도 하죠. 그죠? 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 이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쭉 읽는데 현숙한 아내가 되는 조건들이 아주 여러 가지가 아주 많습니다. 다 볼 수는 없는 13절에 보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4절에는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누어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19절에는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여러 가지 조건이 참 많아요. 22절은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많이 있죠. 그런데 26절에서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수양강과 이 고향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 경상도 사람인데 이 경상도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말 잘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이 아주 최소한의 말만 하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보면 제가 굼이 있는데 하여튼 뭐 자매님들은 조금 낫습니다만 우리 형제님들 추하고 말하는 거 어려워하고 안 하고 그래요.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들도 거의 말 안 하고 사셨어요. 제가 그 밑에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뭐 특별히 말 안 하고 이제 부부 싸움 하실 때 한 번씩 여러 말 하시지 별로 이야기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로 있으면서 형제 자매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수고하셨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런 걸 표현할 때가 있는데, 저는 저한테는 그런 거 별로 표현 안 해도 안 섭섭합니다. 알겠습니까? 별로 안 섭섭해요. 다 이해가요.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 이해가고. 그런데 저도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좋든 싫든 하여튼 말을 많이 하는데도 제가 또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하고 사는가 봐요. 그래, 저는 생일 안 챙겨줘도 저는 하나도 안 섭섭해요. 알겠습니까?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가끔, 내가 평생 한 2번 정도 되나 이렇게 미역국을 끓여와요. 어느 날 아침에 네 오늘 생일이다. 먹기 싫은 미역국을 또 주면서 생일이라 하나 하고 그래가지고 생일 같은 거 안 챙겨줘 제가 하나도 안 섭섭하고, 요즘도 이렇게 행사 있고 하다 보면 제 생일이 넘어가도 하나도 안 섭섭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저희 부모님들이 입학식, 졸업식에 온 적 거의 없어요. 그래도 안 섭섭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고 살아도 다 그렇게 이해하시겠지. 또 저도 이해가 가고, 그래 제가 삽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 읽어보니까, 잠언에는 정말 이 잠언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이게 이 현숙한 아내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늘 입을 열어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제가 박 목사님 제 간증도 드리고 했는데, 목사님 오시면 늘 앉자 말자 이야기를 하셔요. 사역자 모임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런데 주로 알거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 그런 걸 반복해서 많이 하셔요. 나 들으면서 저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하시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 교회의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점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분, 이런 거 수차례 들었어요. 그런데도 오시면 늘 그런 이야기 또 하시고 또 다른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런 이야기 왜 하시지? 우리 다 아는 이야기 같은데. 제가 참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슨 특별한 불신이나 이런 데 안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냐?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준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일을 하고 역사를 했구나.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을 열어서 우리 마음을 또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렇게 하는구나. 일을 하시는 거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게 목사님이 늘 오셔서 이런저런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하고 일을 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지켜진 거. 그렇게 해서 이런 말씀을 늘 똑같은 말씀도 또 반복해서 하시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평가하기에는
우리 지역에 오면 저는 그래 늘 목사님 앞에서 간증도 하고 제가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까? 많이 해요. 그래 옆에 있으면서 뭐 하여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만 오면 또 이야기도 드리고 그러는데 또 목사님이 보시는 건 또 틀린 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옛날엔 자네 안 돼 할 때 저는 조금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항상 악해야 하는데 나 그거 다 아는 줄 아는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나도 모르고 있고 우리 다 온전하게 됐어. 그런데도 그거 다 아는 것 같은데도 또 그 말씀에 창념해 보면 전혀 그 마음과 다른 내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 이제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말을 제가 많이 하라 그래요. 그럼 말을 여러분 뭐 이렇게 100가지 하다가 한 번에 200가지 하긴 어렵잖아요. 그죠? 100가지 하다가 한 110가지 10% 20% 늘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세상에 내려가서 또 같이 생활도 하고 하려면 여러분 구원도 안 받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봐야 뭐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루 종일 들어도 가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가장 나는 육신 1호다 하는 분이 앉아 있어도 여러분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 나오고 예수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정말 교회에 안 잡혀서 사는 사람도 또 이렇게 사람들을 전도해가 또 데려와요. 저 사람이 무슨 뭐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나 하는데 전도해서 데려오기도 하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입을 여는 것은 진짜 꼭 필요한 거고 현숙한 아내가 되는 조건 중에 정말 하나의 귀한 조건이다. 우리 뭘 해야 된다고요?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서 여러분 복음도 전파하고 또 예수님도 나타내고 하나님도 나타내고 꼭 그렇게 의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다 보면 그런 걸 자연스럽게 배워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쓰임을 받을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펴보시면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루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기 보니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 모였어요. 아마 낮에 모였을 거예요. 그죠? 떡을 떼려 안식 후 첫날에 모였는데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전했어요. 밤중까지, 늦은 밤까지, 여기 보면 밤중까지 전했다 하죠. 그죠? 낮부터 시작해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유두고란 청년이 언제 끝나나 하다가 창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아주.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생명이 있다 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살려냈어요. 그래 밤 늦게까지 막 그래 해서 사람이 졸다 떨어져 죽고 그랬으면 이제 끝내야 됩니까? 안 끝내야 됩니까, 여러분? 네? 계속 해야 됩니까? 우리 이 새벽부터 했으면 밤 한 10시 되면 끝내야죠. 그죠? 그래 누가 하나 떨어져 죽었으면 또 다시 살려가 계속 해야 됩니까? 여보는 계속 하더라고. 그래 살려놓고 11절에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이제 밤참까지 챙겨 드시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우리도 오늘 밤 계속하고 내일 날 새 가지고 여러분 떠나도 돼요. 알겠습니까? 이 바울이 입을 열어서 털 입으로 여러분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을 하고, 그죠?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 이상하게 목사님이 왔다 가시면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가벼워지지? 왜 이렇게 정돈되고 가볍고 밝아지지?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이런 걸 듣고 깊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정돈해주고 불신을 제거해주고 우리를 다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일을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016년도에는 입을 열어서 조금씩이나 더 늘려서 말을 좀 많이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 저는 미얀마와 베트남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 이제 미얀마 수양회를 마치고 또 베트남 수양회가 있어서 베트남의 그 교회에 잠깐 방문하게 되었는데 베트남에 수양관 부지가 있고 그 수양관을 좀 지었어요. 이번에 가니까 그때 2년 전인가 갔을 때는 그냥 이렇게 터만 사놨더라고요. 그 산이 있고 터가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저수지가 하나 딸려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터인데 이번에 가니까 건물을 6동이나 예쁘게 그 선교사님이 하여튼 그 올인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 이제 그 고기를 키워요. 고기를 사다가 넣었다 하더라고. 1000마리인가 사다 넣었다는데. 그런데 이 고기들이 이상하게 그 나라 고기는 나뭇잎을 먹어요. 나도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대나무 같은 걸 잘라다 던져주면 고기가 그 대나무 잎을 다 따먹고 또 뭐 여러 종류 나무를 이렇게 배에다가 물에 넣어주면 고기들이 그 나뭇잎을 다 뜯어먹고 풀도 뜯어먹고 그래요. 그래 이 선교사님이 아예 그 고기 박사가 되셨더라고. 이 나뭇잎은 고기가 좋아하고 이건 잘 안 먹고 식성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밑에도 저수지가 있고 그 밑에도 또 이렇게 뭐 고기를 키우는지 뭐 저수지가 있고 한데 고기에 대한 습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비가 와가지고 막 물이 몰려오면 고기들이 다 위로 거슬러 올라간대요. 위로.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 물이 막 이렇게 흘러오는 위쪽으로 막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대요. 야,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5장, 오늘 좀 여러 군데 찾아도 되죠? 마가복음 5장 여러분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36절에 보시면 (3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사랑하는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한테 와서 부탁을 했고 예수님은 또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가는 도중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서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낫는 역사도 일어나고 이제 그런 중에 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올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야이로가 회당장이 그 자기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이 찾아오겠습니까? 그죠? 야, 내 사랑하는 딸이 죽었구나. 조금만 더 있었으면, 조금만 시간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하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죽었구나. 원통하다. 이제는 다시는 기회가 없구나 하면서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된다고 막 그 마음에 들떠 있다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한없이 절망으로 이렇게 꺼져 들어갈 텐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그냥 있지 않으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정말 완전 절망으로 막 이렇게 흘러가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면서 그 마음을 다시 잡아서 끌어 일으켜주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발견이 됩니까? 그렇게 막 형편에 흘러가는 그 마음을 그렇게 흘러가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내 말 믿어. 그리고 형편 바라보지 마. 나를 좀 바라봐, 야이로야. 다른 사람 말 뭐 죽었다 하든 어쨌든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내 말을 좀 들어. 그 말이죠. 그죠? 그 대화를 하는 중에 야이로의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마음이 흘러 들어왔어요. 야, 내가 예수님의 말을 믿으면 되는구나. 저분의 말을 내가 신뢰하면 되겠구나. 저분은 거짓말 안 해. 그런 마음이 들어지면서 이가 절망에 있던 마음이 다시 확 소망으로 살아나면서 예수님과 같이 자기 집을 향해서 가는 그 걸음이 행복하겠죠, 여러분. 그죠? 야, 행복하다. 우리 딸은 죽을 수 없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 우리 딸은 살은 거야. 하면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이 가겠더라고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죠. 12절,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오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우리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제가 이 사르밧 가부를 좀 그려봤어요. 여러분, 사르밧 가부가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이걸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떡을 먹는 것도 좋지만 이게 마지막 떡이고 이거 먹고 죽어야 되는데 떡을 만드는 게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오늘 아침 먹으면 죽는다 하면 여러분 즐겁겠어요? 이 여자가 이 나뭇가지를 주어도 이게 내가 먹는, 내 인생에 먹는 마지막 떡이구나.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내가 이 떡을 만들어서 주면 내 아들이 이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먹고 이제는 죽겠구나. 정말 이 여자가 한없이 슬프게 고통스럽게 그 떡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와서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그 후에는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는지라. 여기에 엘리야가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하면서 엘리야의 말이 들어왔어요. 이 사르밧 가부의 마음속에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속에 그걸 밀어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하여 들어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않으며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이제 이 사르밧 가부가 떡을 만드는 그 손길이 행복하겠죠, 그죠? 이제는 나는 됐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이 떡을 나는 만들어 먹고 오래 이 가루통에서 기근이 다할 때까지 이 떡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먹고 살 거야. 우리 아이도 얼마나 좋아할까. 막 행복에 젖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떡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특권이죠. 그죠? 원래 없던 세계인데
우리의 불쌍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끌어서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소망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는 금이 종류가 많은데 이 거미줄 보면, 거미줄에 보면 여러분 하루살이 같은 거는 막 많이 걸리죠, 그죠? 하루살이 알죠? 거미줄 보면 하루살이 막 빽빽하게 걸려 있어요. 그리고 잠자리도 걸리고 나비도 걸리고 그래요. 왜 걸리죠, 여러분? 힘이 없어서 걸려요. 힘이 없어서. 내가 옛날에 보니까 한 번은 그 제비가 걸렸었어요. 내가 어릴 때 제비가. 그 무당검이라는 건 아주 그 거미도 크고 그 실이 아주 튼튼하고 강한데 거기 제비가 걸렸어요. 그 이제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그걸 떼가지고 제비를 살려보냈어요. 박씨를 안 가져와요, 박씨를. 여러분, 거미줄이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막 독수리 같은 거는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독수리가 거미줄에 걸리겠어요? 혹시 독수리가 거미줄에 걸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비행기는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힘이 세면 안 걸리는 거예요. 힘이 세면. 그죠? 힘이 세면 안 걸려요. 우리가 정말 말씀에 둔한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심어지고 우리 감각을 되찾게 해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형편을 바라보거나 또 어떤 나의 조건을 보거나, 우리 온전타 하는 것도 내 조건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 그룹교제 해보니까 나도 온전합니다, 그런 분들 많더라고. 이제 안 걸리더라고. 그거 다 차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나가는데 걸릴 게 있어요, 없어요? 걸릴 수가 없어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우리와 행해서 뚫고 나가는데 사단이 쳐놓은 그런 거미줄에 우리가 걸릴 수 있습니까? 없죠. 다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그 이제 막 저걸 했어요.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가 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와 달라는 거예요. 가서 그냥 뭐 음식만 차려주면 먹고 올 수 없잖아요, 그죠? 무슨 이야기를 하지 하는데 잠언의 말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잠언 24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잠언 24장 16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이거는 우리 세상에서도 7전8기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 7전8기란 말은 7번 쓰러져도 인간의 어떤 강한 의지와 각오를 통해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람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은 다 약속이에요. 알겠습니까? 약속이에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어나게끔 하겠다는 약속입니까? 우리 사람 보고 일어나라는 겁니까? 약속이에요. 야, 저 자매님 가게 이 말씀만 믿으면
망할 걱정 하나도 없겠다. 내가 장사해볼까? 막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고. 내가 장사하면 막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일어난대요, 안 일어난대요? 우리가 일어난대요? 일어나려니와 말씀에 일어난대요.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전도서에 보면 동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있다가 쓰러지면 그 동무가 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 잡아 일으키는 그게 그 동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면 쓰러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쓰러져도 쓰러진 게 아니고 예수님은 쓰러지지 않으니까, 그분이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우니까 우리가 쓰러진 게 아니에요. 그죠? 눈에 보기에 쓰러져 있는 것 같지만 쓰러진 게 아니라니까요. 일으켜 세우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쓰러져도 일으켜 세우는 예수님이 다시 다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완전 쓰러진 사람 있어요? 다 쓰러진 것 같은데 계속 일어나요. 그죠? 여러분, 그렇죠? 뒤돌아보면 우리 막 IMF 때 막 사람들이 수없이 막 자살하고 그랬더니 우리 성교에 자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쓰러져 있는 것 같은데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렇죠?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너무 뜨겁죠. 나를 일으켜 세울 자가 있으니까 난 쓰러져 있어도 괜찮은 거죠. 그래,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을 봐도 다윗이 어느 날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시글락이 다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수양에 왔다가 집에 가니까 집이 다 불탔으면, 집만 불탄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처자식도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럼 다윗은 쓰러졌어요. 그죠? 다윗의 길이 없어요. 쓰러졌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끝이 났습니까? 끝이 안 나요. 다윗이 궁겁할 때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여호와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잡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 그가 왕이 되었어요. 절대 쓰러지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읽은 데가 그 사무엘상 17장이죠. 사무엘상 17장을 저는 볼 때마다, 여러분, 여기에 누구의 싸움이 나오냐 하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41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문제는 둘 다 싸움에 이긴다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막 골리앗도 아주 사기충천해서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다윗도 보면 분명히 골리앗을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계산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싸울 때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보통 일이 아니고 싸워서 죽고 사느냐 문제 분명히 계산을 했겠죠. 그죠?
계산을 했는데 둘 다 자기들이 이긴다는, 정말 0.001%도 의심이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죽죠, 그죠? 이 싸움에서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럼 한 사람은 계산을 잘했다는 겁니까? 잘못했다는 겁니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계산을 하는데 두 명이 다 자기가 이긴다는 분명한 확고한 확신 속에 서 있지만, 내가 그런 확신을, 자기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게 하는 그런 근거는 다 달라요. 내가 이겨 하는 그 근거가 있겠죠. 그런 결론에 이르는 그 근거, 그 결론에 이르는 이유, 내가 이길 수밖에 없어, 거기 결론에 이르는 이유나 근거는 두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골리앗은 이제 자기를 보겠죠.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키도 한 3m 정도 되고, 노투구 썼지요, 녹경갑 찼지요, 어린 갑으로 그거 다 있고, 방패든 소년 있고, 단창으로 이렇게 무장을 해가지고, 또 그 힘도 세고 전쟁하는 기술도 어릴 때부터 익혀가지고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런 전투력을 지니고 있어요. 자기를 보고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작은 소년이고 뭐예요?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오는 거라. 자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다윗은 형편없어요. 다윗 같은 그 한 100명와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을 종합해 보면서 내가 분명히 이긴다는 그 확신에 그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확신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내가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느냐? 다윗은 좀 달라요. 우리 거기 다윗이 거기에 뭐라고 하냐 하면, 여러분 그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 전쟁이 칼과 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전쟁은 나한테 속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 속했다. 그리고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어요. 저 골리앗을 죽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어요. 분명하게 알았어요. 골리앗을 죽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 날 도우신다. 저와의 싸움에 나를 승리케 하신다. 이 분명한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둘 다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계산법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주 달라요. 여러분, 유치원생하고 대학생하고 싸운다면 그거는 계산이 안 맞죠. 그죠? 유치원생 100명, 200명 와도 대학생 1명이 이길 거예요. 그죠? 지금 그런 싸움인데도 다윗은 이긴다는 계산을 냈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이런 싸움들이 많은데 사사기에는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 이 기드온은 원래 32,000명의 군사가 있었었는데, 이 정말 아말렉이나 미디안 그 군대들이 메뚜기의 중다함 같이 가득 깔렸는데, 하나님이 32,000명이 있었는데 그 너무 많다고 해요. 계속 두려워하는 자 뭐 돌려보내고 또
물을 핥아 먹는 자만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300명을 가지고 나중에 여기 계산해 보면 그들이 죽인 자가 여러분 다 13만 5천 명이에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하고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세상에서는 어떤 계산법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기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미디안을 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가 또 양털 뭉치로 시험도 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슬이 내려가지고 양털만 젖지 않고 지면이 사면이 젖든지 아니면 또 반대로 해가지고 양털만 젖고 지면이 마르든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 미디안을 치고 이스라엘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리지 다른 것들에 이끌리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목사님이 자주 그런 이야기 하시죠. 나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냐, 이것으로 일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고 도우셔서 여러분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전쟁이 나오는데 요나단과 병기 맡은 자의 전쟁. 여러분 진짜 대단하죠. 그죠? 정말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그 백성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그 블레셋 그 부대를 향하여서 이 요나단이 저 부대에게로 건너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노라. 병기 맡은 자하고 2명이서 건너가요. 그런데 그냥 건너가는 건 아니더라고. 일하실까 하노라 하고 그냥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거기 한번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4장 사무엘상 14장 14장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면 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만일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의 표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에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에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고 그들이 부딪히니까 2명이 갔는데도 자기들끼리 막 칼로 치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돼요. 여러분 이런 계산법을 보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계산법인데 이
우리의 앞선 선진들이 이런 삶을 살았고 우리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나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그런 아주 익숙한 법을 써요. 형편을 바라보고 형편에 맞으면 전쟁을 하고 안 그러면 전쟁을 하지 않고 피하고 그런 우리가 아주 쓰는 건데 이제 그거는 이 골리앗이나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는 그 계산이 너무 잘 맞는 계산이지만 항상 패하는 계산법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버려야 될 계산법이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자기의 어떠한 것에 전혀 걸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예수님이 일으키는 대로 야이로가 일어났던 것처럼 엘리야가 일으키는 대로 사르밧 가부의 마음이 절망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그 어떤 형편에 이끌리지 않고 일어나서 사단이 여러 가지 형편과 생각으로 쳐놓은 그런 거미줄 같은 그런 것들 다 여러분 걷어치우고 다 통과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도 다윗도 그렇게 거인처럼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런 것들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원도 그러고 여기에 나오는 요나단도 그러고 그들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들이 승리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도 2016년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들이 싸웠던 것처럼 걸릴 것 없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여러분들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5년 우리 속에 힘있게 일하시고 또 2016년도 신년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선교에 또 힘있게 달려나갈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말씀의 힘을 입어서 능력으로 행하는 한 해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